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공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희망과 새 힘을 주시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 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면접을 보기 위해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을 면접관이 갔다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면접관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저렇게 비스듬하게 의자에 걸터 앉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불쾌하게 바라봤다고 생각했다고 마음을 다질 것입니다. 또 바르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면접관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우선 바르게 앉아있는 것을 보니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구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이야. 만약 우리 친구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앞에 바르게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면 더욱더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자세를 보면 선생님이 저 학생이 지금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통해 그 학생이 가진 마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오늘 7절 말씀에서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입조심, 말조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사람 머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서 부르는지 함부로 부르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르는 내 이름의 말투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큰 사건이자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함부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 따로 자세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입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은 다르고 행동과 자세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잘못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황금이나 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모셔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부르면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면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거나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하겠어? 그렇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비뽑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뽑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잘 뽑아서 좀 제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 뽑기 원합니다. 1등 뽑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단서를 갑니다. 만약 잘 안되면 하나님, 제가 1등을 뽑지 못하거나 제가 원하는 것을 뽑지 못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제가 꼭 1등을 뽑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삼아 가지고 놀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교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함부로 툭툭 교회를 향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관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려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어이없어서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고 함부로 툭툭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 있는 영광과 존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정성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정말로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부르십시오. 부르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부르는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나타내는 큰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면서 채워나가는 우리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면서 살고자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